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며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덴은 보통 한국어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죠. 아덴은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 사상을 꽃피운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 시절에도 여전히 문화적 권위를 지닌 지성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본 바울의 눈은 달랐죠. 이곳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넘쳤고요. 지식인은 많았지만 참된 진리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말로는 지식을 논하고 있지만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우상에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속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구약에 보면요, 이 표현이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질투하시면서 격분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아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참 발달하였죠. 철학이 넘쳐나고요. 우리 주변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자기와 쾌락과 소비라는 새로운 우상들이 자리를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격분해야 될 것은 정치나 사상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우상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바울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파예요. 고통의 회피를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목표가요, 쾌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했어요. 인간의 고통을 초연히 받아들이는 자중을, 또 자족함을 중시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은 어쩌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비합리적으로 여겼었고요. 인간의 고통과 쾌락을 현재의 철학적 방식으로 조율하려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완전히 다른, 그들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학이 주지 못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는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아레오바고라는 단순한 장소처럼 보이는 곳이 나와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전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함께 토론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요, 법률과 철학, 종교 논쟁을 판단하는 최고 회의장이자 공개 토론장이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개인 토론이 아니라 아덴 사회 전체와 복음을 두고 변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의 가장 유명한 테드 같은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복음은 지성뿐 아니라 심령을 꿰뚫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면요, 그곳의 특성이 나타나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새로운 것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진짜 복된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또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지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철학과 지식은요, 우리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또한 철학을 능가하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오늘날에도 지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이죠. 지난 수천 년간 또한 예수님의 진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과 이성이 발달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또 복음의 진리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철학을 능가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의 아레오바고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복음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광장에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세상에 나갔을 때요, 아레오바고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진리가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지식과 또한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이번 한 주간 샌디에고에 있는 GCC 컨퍼런스를 다녀오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요. 국내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엘피스, 또 이번 한 주간 수업이 있는 리빙 투게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프리스쿨 아이들과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거룩한 분노와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참된 새로운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속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지성과 철학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만을 또 진리만을 복음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